지난 주일에 로마서 9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12장으로 넘어와서 좀 의아하시죠? 로마서 제3부에 해당하는 90,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것은 로마서의 중심 문제 중 하나이며 동시에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로마서 연속 설교에서는 제3부를 건너뛰고 윤리적 권면을 다루는 제4부로 넘어가려 합니다. 제3부의 주제가 다른 민족의 구원 문제이다 보니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만 아무래도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관심을 끌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는 로마서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윤리와 분리된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삶을 포함하는 것임을 로마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운 목표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3부를 일단 건너뛰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논리적인 흐름도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2부인 5, 6, 7, 8장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제4부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3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1부의 내용을 요약했는데요. 오늘은 제4부의 윤리적 권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제2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제1부 1, 2, 3, 4장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서술했다면 제2부 5, 6, 7, 8장은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즉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서술합니다. 그 삶의 원리는 로마서의 기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따라 서술됩니다. 먼저 5장 12절 이하는 아담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선택한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주 되심 안에 머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 비유하자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제4부의 권면은 그 논의를 이어갑니다. 제2부가 좀 더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루었다면 제4부는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인 권면으로 발전시킵니다. 자, 이제 로마서의 제4부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제4부를 시작하는 도입문이며 동시에 그 윤리적 권면 전체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역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는 부름의 말로 시작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본문은 파라칼로 나는 권합니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윤리적 권면을 시작할 때 자주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윤리적 권면을 시작할 때 바울은
파라칼로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윤리적 권면이 나오겠구나 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로마서에서도 11장까지 하나님의 의와 주 되심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한 후에 12장부터 윤리적 권면을 시작하면서 파라칼로, 나는 권합니다, 나는 권면합니다, 또는 나는 권고합니다 하는 말로 말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윤리적 권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윤리적 권면을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보다 더 잘 표현해 주는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올바른 예배는 삶으로 뒷받침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드리는 잘 짜여진 예전과 기도, 수준 높은 찬양, 감동적인 설교로 구성된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한 주간의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지고 또 완성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시작되어 한 주간 동안 계속되고 다음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 교회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하나의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예배입니다. 동시에 거룩한 삶의 예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이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바른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의 주 되심의 실현으로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절로 들어가 봅시다. 2절에 여러 개의 동사들이 나옵니다만 원문으로 읽으면 주 동사는 2개뿐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들이 명령법으로 맨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받지 말라, 즉 동조되지 말라와 변화를 받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동조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무엇에 동조되지 말라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풍조에 동조되지 말라 하는데요. 이 시대의 풍조로 번역된 말은 원문으로 보면 2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2세대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2세대란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의미로부터 발전해서 2세대라는 말은 이 세대의 기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현실적인 통치자들, 현실 권력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본문에서 이 세대라는 말은 그 가운데 마지막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새 번역은 이 세대를 이 시대의 풍조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의 용어로 다시 번역하면 뭐입니까? 파라오의 질서이지요. 파라오의 질서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2절의 첫 권면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파라오의 질서에 동조되지 말라. 그리고 어찌해야 할까요? 둘째 명령은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에는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누스인데요. 헬라어에서 누스는요, 보통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에 관해 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영을 가리키는 푸뉴마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또 마음 또는 심장을 가리키는 카르디아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 결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과 이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성적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이성적인 결단,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신앙의 문제가 이성적 결단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지요. 신앙의 본질적인 동력은 밖에서 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변화를 받으라, 변화되라 하고 수동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변화시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니까요.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겠노라 이성적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 변화를 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술합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변화를 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사실의 선후 관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볼 때요, 어떤 일들은 알아야지 비로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요, 해봐야지 비로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의 1, 2, 3부를 읽어오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는 이성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면서 배워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밥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 활동을 하고 매우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서 파라오의 질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파라오의 질서를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지만 그거 없이는 내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 살겠다는 그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더 이상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랑하게 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의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난 청중도 어찌해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개역개정판을 따르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청중이 반응을 보이지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기대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기대합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같이 38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구체적인 행동 규칙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회개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라,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40절에서 다시 한번 요약됩니다.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비뚤어진 세대, 정확히 번역하면 이 비뚤어진 세대이죠. 이 비뚤어진 세대. 이 세대라는 말에 비뚤어진이라는 수식어를 더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이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파라오의 질서를 떠나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기로 분명히
마음을 정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 12장 1, 2절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서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하여 너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라. 이것이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 전체를 한마디로 집약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이 복음과 윤리의 관계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로마서의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 즉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십자가 속죄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라 여겨왔습니다. 그 복음은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윤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로마서의 복음이 이신칭의의 복음이라면 복음을 다룬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윤리를 다룬 12장 이후의 내용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논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가르치고 뒷부분에서는 윤리를 가르치고 서로 다른 원리에 따라 서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를 거부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11장까지는 좀 더 원론적인 견지에서 설명을 한 것이고 12장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이제 서술할 내용이 앞에서 논의한 내용의 결과로 나온 것임을 보여주지요. 11장까지의 논의가, 복음에 대한 논의가 12장 이후에 윤리적 권면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이미 윤리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이미 삶이 들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윤리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좀 더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교리가 되고 그것을 현실적 삶에 적용하면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하나이듯이 복음과 윤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과 윤리의 통일성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 권면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될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윤리적인 권면을 대하게 될 때 단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거기에만 집중하실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합니다. 개별적인 윤리 조항 하나하나를 절대시하게 되면 행위의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해버리는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윤리의 근저에 있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지 못하고 그 규칙에만 집중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 되심에 주목할 때 우리의 행위는 곧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성경은 다루지 않고 있는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과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1절의 한 구절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헬라어 원문의 어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는 이 부사 어구를요, 우리말 성경처럼 나는 권합니다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권면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물론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헬라어 어순을 비교적 비슷하게 살려놨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이 어구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권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절을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옮기는 것이 지금까지 읽어온 로마서의 논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드리라 말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2절에서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2절의 주문장은 이 세대에 동조되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하는 두 개의 명령문인데요. 두 개의 명령법 동사가 모두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명령은 우리의 능동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수동태로 표현했을까요? 로마서가 그리고 있는 큰 도식은 죄의 지배에 속할 것이, 죄의 지배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를 것이냐, 이 하나님 나라의 큰 틀에서 모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누구를 주로 삼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실천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루토기 교회의 교우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 한 해도 모두 은혜로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파라오의 질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일상이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이 더욱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감히 파라오의 질서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 맡기면 할 수 있는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셔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며 주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